은혜가 뭐냐면은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서 자유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가 10번째 말씀인데 이제 오늘 이 10번째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좀 더 소상히 나누고 싶지만은 다음 기회로 또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새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특명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로 사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진리로 사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낡아지고 변질되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냥 진리가 아니고 진리의 실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실체. 진리를 말하면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진리의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고전 13장 13절 말씀에도 여전히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이 단어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소망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짤막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나는 진리로 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진리로 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실수와 허물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완전하다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욕망이 나를 충동질하면은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모든 면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또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에 끝나버리면
별 의미가 사실 없게 되는 것이죠. 넘어지면은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자빠질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가운데 큰 상처를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만심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만심.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문제가 되고 잘 때도 문제가 되고 다 이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살라는 그런 요구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는 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되는 깊은 동굴 속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조그만 어떤 선한 일에 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 만족에 도취되고 자기 자만심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기가 정한 삶의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은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인간 대접 받으려면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뭐 그런 게 있죠. 지식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뭐 학력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돈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도덕적인 것들도 있죠. 또한 국가의 법에 충실히 기속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그런 그 만족감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세 가지 유형들은 다 쉽게 변질되어지고 추락되어지는 결과를 우리의 삶의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장 큰 실망감이 자기 자신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실망감이 나를 감싸게 되죠. 거기에서는 좌절, 또 죄의식, 이것들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 자신이 정한 그 목회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내 자신이 도달하지 못할 때에 굉장히 괴로움을 느낍니다. 심하게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또 목회자라고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큰 부담감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낙심하고 또 그 기준점을 올라서면 쉽게 교만해지고 이런 상태를 오락가락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성찰해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인생을 대충 살지 말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을 깊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온전하지 못한 존재구나.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발견할 때에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제 일반 사람과 똑같죠.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기도 하고 또 새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자기 신념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의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도전도 해보고 또 자기를 비우는 연습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괴로우니까 머리 깎고 또 산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을 하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 존재를 발견할 때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수순을 밟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샛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여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환난에서 만나는 큰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고 방패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뭐 나의 피할 뭐 방패가 되시고 뭐 이런 말씀들은 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 이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소개되는 말씀인데 죄 용서를 받는 제단의 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잡기 전에 안수하고 그 피를 쏟고 잡아서 번제단에 올리잖아요. 근데 제단에 이렇게 사각틀이 있다고 하면은 사방 뭡니까? 마름 아니 그 꼴에 꼭지에 죄송합니다. 꼭지에 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제단 뿔이에요, 뿔. 근데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제단 뿔에 바릅니다. 왜 바르느냐? 이 피를 제단 뿔에 바름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일을 자꾸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지키면 좋은데 지키지 못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지키지 못할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물론 법에 일정한 그 심판의 어떤 약속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식을 어디서 치르냐면은 바로 이제 성막에서 그 의식을 다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기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거기에서 밑에 불 떼 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리죠. 하나님은 그 짐승의 연기를 맡으시고 훈령하신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이간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뭐냐면은 그 짐승에 잡아서 흘린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 선포를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제단 뿔에 우리의 마음의 죄를 기록해 놓았다. 제단 뿔과 우리의 마음의 죄를 기록해 놓았다고 그렇게 예레미야서 17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누가 범죄했을 때에 범죄의 또 대가를 통하여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함을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은 그 사람이 죄가 넘어가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안수를 하면.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제 뭐냐면은 제단 뿔에 짐승을 잡은 피를 뽑아 가지고 이제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라야만이 이제 그 제단 뿔에 기록된 죄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통하여서는 죄가 넘어가는 것이고 그 죄가 하나님이 영영이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다시는 내가 내게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해서 그 제단 뿔에 피를 바르게 하시는 의식을 통하여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아내가 8명인데 낳은 자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자식이 있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이제 거의 기력이 살 때에 그 틈을 타 가지고 다윗의 아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모반을 합니다. 뭐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반을 하다가 들켰어요. 들키고 이제 그 틈을 타서 다윗은 얼른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자기가 왕에서 탈락되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의 마음이 얼마나 참 엄청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즉시로 살아보려고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단 뿔을 잡고 있으니까 차마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지 못합니다. 용서받았어요. 또 이제 얼마 후에 이 아도니아가 또 다시 반역에 가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하다가 또 이제 들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고 함께 이 반역을 모반한 요압 장수가 있었어요. 요압 장수가 살아보려고 급히 또 어디로 갔습니까? 성막에 있는 제단 뿔로 달려갔죠. 그래서 제단 뿔을 딱 잡았어. 근데 그 요압은 제단 뿔을 잡은 그 상태로 그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느냐? 왜 죽임을 당했냐? 제단 뿔을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단 뿔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잡으면은 이 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서 피를 제단 뿔에 바른 그 뿔을 잡아야, 그 뿔을, 피가 발리운 제단 뿔을 잡아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셔 용서하신다 이 말씀이죠.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이런 의식적인 절차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결국은 성경은 자꾸 어디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리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메시지들은 다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구약의 성막의 모형 전체적인 아무튼 그 내용들은 다 지금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을 다 그대로 예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다, 천국의 실제다, 하늘 장막의 실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잡아야 할 구원의 뿌리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무엇을 이제 붙잡아야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바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그분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 자기 몸을 향하여서 내가 성전이다. 아니, 성전은 지금 아주 옆에 화려한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예표한 모형에 불과하신 거예요. 하늘 장막의 참 실제가 되신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다. 이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길은 한 가지 길뿐이 없다. 길은 하나다. 그리고 예수 피밖에 우리를 구원할 것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바를 수는 없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서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가슴에 적시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그분의 피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발라졌다, 기록되었다, 누구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오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아무리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떠나 보내려고 해도 떠나 보내집니까? 안 보내집니까? 안 보내지는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졌다. 그래서 이 피가 발라지면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릴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이로 쓴 것은 다 지워버릴 수 있고 던져버릴 수 있고 찢어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감히 송사할 수 있고 죄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왜? 그분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죄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 안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선한 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을 우리 심령 안에 심어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고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탄의 공격이고 이 사탄의 공격에 잘못 걸리게 되어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못 살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심지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잘못만 하면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한다. 회개하면 끝나냐? 뭐 그렇게 빈정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는 자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쉽게 탐욕에 무너질 수 있고 그 도가니에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모든 일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인생의 삶의 시간표를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좌절과 낙심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번복이 되어 있겠죠. 우리가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동일한 시간을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 피할 길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끝없는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은혜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를 하시고 제시해 주시고, 이런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실까?
이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나의 심령에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설사 좌절한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피할 길 주시는 주님 품에 다시 돌아가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형제에 대해서도 나에게 적용했던 이 복음을 그대로 상대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오늘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은혜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그분의 그 나라를 주셨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도 동일한 은혜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옆에 있는 형제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품고 한 교회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얼마든지 잘못해 얼마든지 나를 품어주신다, 이걸 악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도 상실한 마음 안에서 이게 심령이 굳은 마음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탄이 쏘아대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화인 맞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걸 악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은 인간의 영혼을 담고 있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뭘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몸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의 표현 자체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받으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혹시라도 이 복음을 악용하지 말고 자기 유익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여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가슴에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